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총 3가지의 주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의에 관하여 약간의 나눔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의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 살펴본 후에 그 의가 산상수훈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로움,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주님께서 의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의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무작정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1절만 다시 읽어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의가 어떻게 이해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행실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5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의아함은 더욱더 증폭됩니다. 우리 함께 5장 16절과 20절을 각각 읽어볼 건데요. 앞에 띄운 말씀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분명하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비춤으로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치 못하면 어디에 가지 못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자연스럽게 5장 20절 이후에도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행실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6장 1절에 와서 예수님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지금까지의 권면을 잊으셨다는 듯이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궁금함이 생겨야 합니다. 앞에서는 너희의 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여기선 사람에게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에 모순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라는 것은 행위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다. 왜 의로운 분입니까?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시편 98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온 땅을 감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질서와 삶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판단하심으로 그가 의로운 분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됩니다. 사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준 삼는다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 대신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행위만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통치, 심판, 언약 관계,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 행동해야 할 일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행동해야 할 일들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의 요청에 바로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자, 이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의 실제 예로 다윗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본문 사무엘하 8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람들을 통치할 때 무슨 의로움, 공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윗 스스로가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움인 말씀을 빌려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백성들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가 공평과 의로 통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자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알고 마음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남들이 너희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율법의 요청,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행동해야 할 이 의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롭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언약 백성, 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상수훈 그리고 6장 1절에 등장하는 의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시작으로 무엇이라 명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맛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주님의 이 명령은 빛으로 비유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실현되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의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더 나은 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행실로는 십계명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부터 48절까지 모세의 율법을 강화시키면서 주님께서는 모세보다 내가 더 우월한 분임을
또 더 우월한 의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꾸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게 하는 동기 자체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표현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최소한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즉 총이나 칼로서 사람의 머리를 치지 않는 이상, 살인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살인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을 유발시키는 행위 그 자체, 동기 그 자체를 지적하십니다. 즉 형제를 무시하거나 증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죠. 따라서 5장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6장, 우리가 읽어야 될 것, 이 6장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십계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사람과 관계를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이제 누구와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1절의 내용이 다시금 질문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왜 그러신 걸까요? 그러한 이유는 산상수훈에서 의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행위. 그런데 그 행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경건 행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구제, 기도, 금식 등장하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나타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를 통해서 뭘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져야 할 행위인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교훈을 가르치실 때마다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때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쓴 배우가 연극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본문에 적용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연기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을 알고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신의 상을 받았다. 이 세 가지 교훈에서 외식하지 말라 말고 동일하게 또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때 여기서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경건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왜 하신 걸까요? 가면 쓰고 연기하지 말라? 똑바르게 구제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하게 기도하고 티 안 나게 금식하라?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나님 보고 있다고 말한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핵심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의 상벌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의 삶과 신앙이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며 너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이 관계를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표면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내면의 동기를 바꾸셨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이유가 사람과 하나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이 외식자에서 이방인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다르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신들에게 공덕과 치성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까요? 기도 10분 갖고 되겠어? 1시간 정도는 해야지. 108배 갖고 되겠습니까? 한 1080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양미 한 300석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해야 조금 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거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감히 그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그냥 철자로 아도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르칠 때 무서운 재판관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율법 어겨도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어떤 기도, 공덕을 쌓아야 되실 분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6장 7절에서 뿐만 아니라 32절에서 이방인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자녀인 우리가 전념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구해야 하고 아버지 뜻에 살기로 더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가 중언부언하거나 남들에게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행실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 하지도 말고 또한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의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되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제시하는 것, 주님의 가르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이 명령은 안 지키면 지옥 간다라는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저는 멍청해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때와 시기,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악한 사람이 와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보는데 제 뺨을 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도 되라고 합니다. 또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야 나랑 오리를 가자 이러면 십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저는 참 멍청해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실상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멍청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명예로운 시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명예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 아버지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맙시다. 왜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아버지께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또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한 모든 경건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도 아니라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에서 작은 영역에서까지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외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나의 모든 행실이 아버지의 은혜에 반응하며 아버지와의 관계에 초점이 맺혀져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 모습도 때로는 나의 자랑과
지식과 나의 지식을 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나의 선한 행실이 그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가, 의무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모두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 부분 하나까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치매가 걸려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아랑곳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영원까지 살아계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의 육신은 연약하여 가지만 나의 생명과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